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느끼십니까? 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봤던 우리 준서 형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차인재 우리 성도님 가정,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죠. 굉장히 반가워서 그래요. 저는 오늘 이제 아버지 시리즈 3월 달에 아버지 시리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으로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수종병이라고도 하고 고창병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배 복수가 찼다고 하죠. 그런 환자를 거기서 한번 만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니 마느니 또 말이 많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막 초대를 받았는데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보면 이렇게 좌석 배치가 쫙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자마자 내 자리가 어딜까 이렇게 보면서 다들 높은 자리에 가서 이제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앉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쫓겨날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창피스럽냐.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아유 선생님께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더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하면서 누군가가 또 화제를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왜? 좀 부끄러움을 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모양이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 오늘 잔치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잔치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예수께서 캐치를 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 마태, 마가 이렇게 세 명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그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밤에 방문한 친구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 충실한 청지기, 열매 없는 무화과, 또 망대를 세우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비유입니다. 이 중간에 점점점이 있죠. 이 점점점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이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불러서 내 집을 채워라. 도대체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길래 이 주인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잔치. 여러분 잔치에 많이 좀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 큰 잔치에 가보셨습니까? 1000명 정도 오는 잔치 가보신 적 있나요? 1000명 없으세요? 한 5000명 모이는 잔치 가보신 적 있나요? 잔치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3억, 4억 정도 드는 그런 잔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잔치 한 번에? 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사촌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우리 친구 녀석이 별거 아닌 녀석인 줄 알았더니 집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힐튼 호텔 사장 집안이고 막 그런데 가보니까 야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 뷔페를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 원이 넘는 뷔페를 차려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뭐 저는 먹을 게 없어갖고 뭐 몇 개 먹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부자들도 와서 눈이 둥그레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큰 잔치. 근데 제가 경험한 우리 집안의 잔치는 뭐 잔치는 아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인데 장례식이 마치 잔치 같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 보니까 12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례식에.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세수를 다 하고 돌아가셨고 또 호상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 같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큰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 그러면서 이 잔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큰 잔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축의금을 안 받아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다 준비했으니 와서 축하해주고 즐기기만 하십시오. 이런 게 부자들의 그 잔치더라고요. 보통 우리들은 잔치할 때 가보면 나도 내 밥값은 해야지 그러면서 축의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1인당 4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 가족이 4명 와서 5만 원밖에 안 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푸는 이 큰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완비되었으니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비되었으니. 그리고 이 잔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이 잔치가 낭비되면 안 되니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하는 것이 이 잔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큰 잔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보면 이 큰 잔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절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절기가 있지만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잔치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자가 풍부하고 그 잔칫날이 되면 길거리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했는지 유대인들의 이 절기 때 안식일은 엄청나게 음식이 풍부하고 누구나 환영하며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실물교훈 219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또는 종교적 축제와 연관된 거룩한 절기가 철마다 있었는데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에 대한 표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때 이 큰 잔치가 뭐라고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낙원의 삶을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신앙의 선조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계보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게 잔치예요. 성경이 말하는 잔치는 그냥 부자들이 하는 그런 잔치 아닙니다. 그 잔치에 가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큰 잔치에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과 30분도 있지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왜 나와버렸냐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들이 얼마나 삐까뻔쩍한 차들이 막 오는지 외제차가 아니면 입구에서 컷을 당합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때 뉴그랜저라고 하는 차를 나름대로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20대 때 좀 성공한 개념으로 막 이렇게 친구들이 컴퓨터도 못 사서 그럴 때 저는 그랜저를 사고 막 타고 다녔는데 친구네 집에 그 타고 갔다가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컷당해가지고 길거리다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기분도 나빴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양복도 한 100만 원짜리를 입고서 좋은 잔치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사람들이 입은 양복들이요, 듣도 보도 못한 양복들. 그리고 가방 하나가,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어우 저 사람 가방이 1억짜리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제 제 친구한테 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자기들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좀 하다가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뭐 케이크도 막 4단 5단짜리 막 이렇게 자르는데 친구한테 나 바쁜 일 있어서 갈게 그런 다음에 나오니까 친구가 막 서운해하긴 하더라고요. 왜 가냐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근데 하늘나라 이 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는 그런 엄청난 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배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저는 근데 은혜 받는 부분이 이 잔치가 크다는 것에도 은혜를 받지만 더 큰 은혜를 받는 장면은 다음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대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저는 그 잔치에 갈 때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 양복도 제가 입을 필요가 없는 양복을 세탁소 가서 빌려가지고 입고 갔어요 그날. 좀 격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구두도 빌려가지고 막 신고, 여기는 뭐 100만 원짜리 이하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비싼 사람은 더 많은 거 신는다 해가지고 구두도 우리 친구가 좀 빌려갖고 신고 와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사히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있으래요. 가만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에 가기에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오늘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닥치면 잘 안 돼요. 근데 매일 매순간 혹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이진 않지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하나님 저 회개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저 죄로 얼룩져 갖고 뭔가 죄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막 하나님께 좋은 걸 내기 위해서 막 예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하늘에서 맛볼 우리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 예언의 신에도 화인 여사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왜 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룩졌기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다음 주에도 얼룩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 전에 기억절을 어젯밤에 딸딸딸 잘 외웠거든요. 외웠는데 제 기억력이 참 희한한 게 한 10분이 넘으면 무슨 붕어인가 사라져요, 기억이. 근데 사라지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주 익히던 그런 기억절이 아니면 뭐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장비를 좀 만지면서 어떻게 좀 좋은 소리를 낼까 하고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복습을 못했어요. 복습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준비를 한다는 게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다 쉬느니라. 이 안식일은 자기의 일을 쉬는 날이에요. 자기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걸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내 마음을 하늘로 좀 돌리기 위해서 막 이런 내 삶을 좀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막 행하는 모든 행위들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 마음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스물스물 넘쳐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초청에 응해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5분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5분 안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내 잔치에 채우고 내 잔치를 누려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내 자신이 몸만 마음도 가져오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잔치에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알아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시민 목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대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몸부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들은 우리를 결코 자격을 갖추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100%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너희가 받을 때에 너희가 이 잔치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1분 후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일지 영원한 저주일지를 선포하신다고 생각하고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재진 어떻고 딱 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냐면 이제 이준서 형제 차례입니다. 두근두근 이준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너를 구원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두근두근 박정량,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 안식일에 듣고 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늘로 고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 하나도 안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온전히 베풀어 주셨는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번째,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초청 안 받은 사람도 괜찮으니까 길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때 여러분이 그 집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잔치를 꾸며놓은 걸 보니까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딱 들어오는데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옷은 허름한 걸 입고 얼굴은 꾀죄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당신 누굽니까? 나 저 길에 있던 누군데 갑자기 이 집 종이 와서 이 주인이 명했다고 이 잔치에 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잔치가 너무 잘 준비됐으니까.
적어도 옷은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수는 하셨어야죠. 적어도 머리는 빗고 오셨어야죠. 어떻게 잔치를 망칠 생각입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이 길에 있는 노숙자도 괜찮아. 산에서 나무뿌리, 뿔풀이 개먹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괜찮으니 안 온다고 하면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왜 강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길이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고 해서 이 종들이 강권해야만 오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저런 잔치에 참여할 주제가 못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임금이 알기 때문에 종들을 보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제로 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나는 내 잔치가 내가 나의 보혈로 만들어 준비한 이 잔치가 아무 사람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걸 원치 않으니 길에 있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죄가 추악하고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내 집을 빛내고 내 잔치를 빛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특수 카메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열 적외선 카메라 아세요? 밤에도 딱 보면은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늘나라에 이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로 여러분을 딱 스캔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더럽고 가진 것 없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늘나라 이 카메라에 특수 카메라에 여러분이 포착이 됩니다. 이 특수 카메라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특수 카메라로 여러분을 싹 스캔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볼까요? 아 시커매요. 시커매. 수민이도 시커하고 문성이도 시커하고 다 시커합니다. 양장로님도 시커하고 다 시커. 하늘나라 카메라에 여러분을 댔을 때 시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커매도 괜찮으니 이 준비된 잔치에 아무도 제외되지 않으니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바라시는 게 있는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진리가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가 하면 인격적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지를 알아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는 분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 저래가지고 무슨 장로라고 저래가지고 무슨 하늘에 가겠다고 저 목사님 저게 무슨 목사야? 우리가 별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부족하다 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 누군가 모두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잔치에 거절당하는 사람은 없다. 네. 거절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초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절되는 경우는 몇 프로? 0%입니다. 0%. 0%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빵자를 썼어요. 곧 점심시간이니까. 0%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가능성 0%. 히틀러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히틀러를 받아주실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 거절하실 확률 0%. 김일성이 하늘에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할 가능성 몇 프로라고요? 0%. 그러나 구원이 좌절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스스로 거절하게 만들어요. 왜요? 너에게 자격이 없어. 계속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구원 타령이야?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헌금도 얼마 안 내고 뭔 구원 타령이야?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성경 아는 거 있어?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은 다 스스로 돌아선 것이지 하나님이 쫓아내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현세적인 이익에 더 많은 가치를 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하기보다는 현실에 자꾸만 더 가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또가 100% 당첨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구입해 놓고도 직장은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또가 당첨되면 좋지만 확실하게 당첨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면 위의 것이 확실하게 내 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땅의 것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어떤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땅의 것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위의 것이 불분명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요거는 그냥 보험용으로 남겨놓고 땅의 것에 가서 열심히 땅 파고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잔치에 오지 않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거길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문에서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걱정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아예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면 그게 무슨 잔치요? 이러면서 그 잔치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하나님 저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잔치에 관심을 갖고 그 잔치에 초청받아 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하는 이 삶, 잔치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잠깐 내려놓은 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급한 부분을 먼저 하면서 공부 먼저 열심히 해야지. 돈 먼저 열심히 벌어야지. 직장 먼저 열심히 다녀야지. 결혼 먼저 해야지. 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원 혹은 영생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역 안으로 빈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유혹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 뭐냐면 죄 때문에 안 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